같이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며 예배하는 우리들 위해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29장 찬양합니다. 주은 좀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깨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후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아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소망 없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삼양교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캄캄한 죄악 세상에 밝은 빛을 주시어서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하심에 무한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이 저지른 죄악들을 성령님 오셔서 깨끗이 씻어 우리의 가슴에는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만, 교만, 자랑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령님의 견인을 받겠습니다. 악한 질병 코로나19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불같은 성령님, 바람같은 성령님, 이 재앙을 멀리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은, 죽음의 재앙들은 성령님이 큰 능력으로 몰아서 저 무저갱에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도나의 신 주께서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씻어주옵소서. 사순절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욕심과 지난날 허망한 일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 민족의 앞날을 이끄시옵소서.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 못하는 정치인들, 주름진 경제, 흐트러진 사회기강, 산적한 문제들 강한 성령님의 역사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번 기회에 회개와 영성회복이 있게 성령님께서 견인하시옵소서. 삼양교회 어린 새싹들이 말씀으로 충만하여 후에 이 나라와 세계의 참된 일꾼으로 복음의 중거자로 서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견인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들이 흔들리고 가치관이 혼란한 이 시대에 진리의 다림줄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로 성령님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진정한 영성에 목말라 하는 이 시대에 참된 목회자의 표시가 되게 하시고 늘 신선하고 영감 있는 설교자로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19도 곧 물리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만 우리 대한민국을 품어주심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무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뒤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순절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절기입니다. 그동안 내 생각, 내 소견을 따랐던 그 길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의 뒤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절기가 사순절이지요. 왜 우리가 주의 뒤를 따라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십자가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도 가야 할 곳이 십자가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군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지지 않는 군중들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가는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들을 구원해 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빌라도가 걷던 길이 아닌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걸었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욕심,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빌라도에게 그렇게 많은 보물, 하나님께서 왜 빌라도에게 그렇게 높은 지위를 주셨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 풀어주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위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진 것이라고는 값비싼 향유 한 병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향유를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허비라고 보일 만큼, 허비한다고 욕먹을 만큼 그녀는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왜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쏟아 부어도
전혀 아깝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소중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한 가지도 사용하지 못했던 빌라도는 저주의 이름을 남겼지만, 한 가지를 받았지만 그 한 가지를 주님을 위하여 사용했던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복된 이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 주님에게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복된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은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을 때 그 짐승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린 나귀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나귀는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생애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예수님을 태운 이 나귀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가 쓰시면 매여있던 모든 줄이 풀린다는 거죠.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이 어린 나귀는 본래 매여있던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매여있던 모든 줄들이 다 풀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제자 두 사람을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로 보냅니다.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면 아무도 타보지 못한 어린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이니 매여 있던 어린 나귀의 줄을 풀어서 나에게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나귀의 줄을 풀 때 누군가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대답해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려고 할 때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이처럼 풀리게 됩니다. 나귀를 쓰시려고 할 때 나귀에 매여있는 줄을 풀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억압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질병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경제적이건 인간적인 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출애굽이 뭡니까? 출애굽이 뭡니까? 애굽 사람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것이 출애굽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홍해마저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그 전에 없던 새로운 길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주께서 쓰시면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주께서 쓰시면 나를 묶고 있던 질병, 주께서 쓰시면 나를 묶고 있던 경제적인 문제, 주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나를 묶고 있던 모든 이런 억압의 줄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줄에 묶여있던 우리들을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풀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풀어줄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나귀처럼 매여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고자 할 때 우리를 묶고 있던 그 모든 줄들은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면 나를 억누르고 짓눌렀던 모든 줄들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어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줄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가 쓰시면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아무도 타보지 못한 어린 나귀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태웠다는 겁니다. 나귀는 원래 짐을 싣고 나르는 짐승입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이 어린 나귀도 조만간 짐을 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수많은 나귀가 있지만 예수님을 태워본 나귀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귀가 유일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린 나귀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태운 나귀이죠. 짐을 싣고 가는 나귀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태운 나귀는 없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를 보면서 마치 우리 인생 같다, 우리들 같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나귀처럼 우리의 등에 무엇인가를 싣고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등에 무엇인가를 싣고 가는 우리 존재입니다. 70년 살면서 80년 혹은 살아가면서 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가득 싣고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서 인생에 그것을 가득 싣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명예를 싣고 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싣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가장 먼저 우리 인생의 등에 무엇을 싣고 가야 할까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실어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물질, 명예, 권력 같은 세상 것은 예수님을 먼저 싣고 남은 자리에 태워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 우리마저도 예수님을 태우기보다 먼저 세상 것을 싣고 가려고 합니다. 세상 것을 너무 가득 싣다 보니까 예수님을 태울 자리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세상 것을 가득 채우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항상 세상 것을 먼저 싣다 보니까 예수님은 항상 나중이 되거나 혹은 예수님을 태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면 우리 등에 예수님을 태우지 않고 세상 것들만 가득 실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실까? 그리스도인은 우리 인생의 등에 예수님을 모신 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것만 가득 싣고 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등에 있어야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 명예, 부귀를 싣고 가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먼저 태우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도 나귀처럼 우리 등에 무엇을 실어야 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싣겠습니까? 이 어린 나귀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태웠다는 거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어린 나귀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태웠을 때 세상에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갔던 나귀들이 이 예수님을 태웠던 이 어린 나귀를 보고, 야, 보물도 아니고 사람 그거 태운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참 어리석다, 귀한 것을 실어야지 예수님 태운 게 뭐가 그렇게 자랑이냐, 그렇게 아마 경멸했을지도 모르고 욕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아십니까? 세상에서 보물을 싣고 가는 나귀는 많았지만 예수님을 실었던 나귀는 이 나귀밖에 없어요. 등에 무엇인가 싣는가, 무엇을 싣는가에 따라서 나귀의 인생이 달라진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등에 무엇인가를 싣는가, 무엇을 싣고 가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인생의 등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태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것 가득 실어서 예수님 태울 자리가 없다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등에 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매어있던 줄들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나귀 본문을 읽으면서 이 나귀가 마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 져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가족이었습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 진 사람은 구레네 시몬밖에 없어요. 제자도 가족도 그렇게 예수님 앞에 친근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그 누구도 예수님이 접은 십자가를 접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야 했을 때 구레네 시몬은 세상 말로 참 재수 없사 하면서 불평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을 겁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모든 사람들이 구레네 시몬을 다 부러워했어요. 왜요? 자신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그분밖에 없거든요. 구레네 시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를 경험한 사람은 구레네 시몬밖에 없어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태운 나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이 어린 나귀만이 예수님의 그 무게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구레네 시몬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겁니다. 나귀에 묶였던 줄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구레네 시몬이 묶였던 줄을 우리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후에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믿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의 가정을 구원시켜 주셨고 구레네 시몬의 부인과 그의 두 아들 알레산더 루포는 바울 사도가 그들은 나의 가족이다. 바울 사도가 가족같이 여기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로 자랐던 겁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태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줄들이 다 풀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쓰신다고 하실 때 짐승의 줄도 풀어주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묶였던 줄을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인생의 등에 가장 먼저 무엇을 태우는가 그 문제인데 우리 인생의 등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태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태우면 주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이 묶여있던 그 줄들을 풀어주시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사순절에 가장 먼저 세상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내 등에 가득 있던 세상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 자리에 주님을 태우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런 사순절,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순절의 그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등에 가득 있었던 주님 먼저 가득 실었던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세상 것들은 내려놓고 이제 그 빈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말 못하는 짐승의 줄도 풀어주신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묶여있는 모든 것들도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주의 도구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1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전한 몸 그 복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벨의 제물처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예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세상에서 고생하고 땀 흘리며 때로는 가슴을 치며 아픔의 눈물을 흘렸던 것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들을 우리 주님 선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11조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체험토록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일들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전건축 헌금과 주차장 부지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는 기도의 지경을, 그리고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도 드립니다. 해외 선교, 병원 선교, 구역 선교 헌금도 구별하여 드립니다. 작지만 주님 앞에 드려진 오병이어처럼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 주일도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함께 우리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4월 7일부터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1일 수요 기도회는, 수요 예배는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일단 잠정적으로 다음 주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당 오늘 운영하지 않겠고요. 중요한 것은 기타 여러 사항들은 변경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제 이름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를 잘 참고하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건강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예배도 못 드리는, 그리고 우리나라도 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세계가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여러분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였습니다. 모이는 교회로 예배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 나아갑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어짐을 알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민족이, 전 세계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속히 이 모든 질병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어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원래 질서대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 모든 아픔과 모든 괴로움을 이기고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각 가정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졌던 가정의 재단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은혜를 조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감화교통 역사 교제하심이 인생의 무엇보다 가장 먼저 주님을 태웠던, 그래서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진 나귀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들의 건강, 우리들이 자녀들과 그 앞길, 특별히 주님의 몸된 제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